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는 괴로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지 못하시고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울이 대신 채울 수가 있나요?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가 못다 하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어떤 고난을 말하나요?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성도들에게 이어지는 고난을 말하나요? 넘겨주신 고난과 이어지는 고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인가요?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상관없다고 가르치며 그 대신 율법이나 천사 숭배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신자들을 괴롭히는 골로새의 이단들에 대하여 바울은 골로새 1장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주이심과 창조주이심과 교회의 머리 되심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을 확실하게 밝히고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의 사명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란 바울이 현재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와 괴로움을 말합니다. 괴로움이란 단어가 헬라어 복수형으로 쓰인 것을 봐서 괴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을 터뜨리는 대신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미처 다 못 마치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고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 중에서 무엇이 모자라거나 만족스럽지 않아서 우리에게 넘어온 어떤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어지는 성도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시어 우리에게 계속하여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이어지는 성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이어지는 성도의 고통을 기꺼이 그가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계속적인 불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본심을 숨기시고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왜 고난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3장 21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사야 14장 12절 13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크신 자비를 베푸사 루시퍼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늘에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존재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고 신비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요소였습니다. 죄의 원인은 교만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에 빠지게 될까요? 야고보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무관심하신가요?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나 환난이 없겠다고 약속하시지 않고 고난 당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하나요? 야고보서 5장 11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이 아닌 죄악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나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고난 속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남아있는 애정과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크게 신뢰하는 매개체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식보다 고난을 허용하는 부모가 훨씬 더 힘들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끝에는 무엇이 있나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고난의 끝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우고 끌로 새기어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또한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가 못다 하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어떤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성도들에게 이어지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그런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장간에 가면 대장장이가 불에 달궈진 쇠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망치질은 쇠를 더 유용한 도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시련은 있습니다. 다만 그 시련의 망치질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열이 있는 쇠는 망치질을 당할수록 좋은 도구가 되지만 식어버린 쇠는 깨어져 버립니다. 신앙은 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에서 더욱 깨끗하고 유용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